고팡세 시간입니다. 올해 늦겨울 시카고의 1월, 2월은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끝나고 찾는 곳이 집과 교회가 중간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는 잔디도 있고 호수가 있고 1마일 걸을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가득 덮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한두 마리 오리를 그 눈길 가운데서 만납니다. 깡깡한 호수에 있습니다. 그 많은 오리떼들 다 남쪽으로 날아갔는데 한두 마리 남아 있습니다. 대화를 합니다. 예, 오리떼야, 넌 어째서 이 추위에 눈도 오고 한데 여기 그대로 있냐? 시카고 추위가 얼마나 무서운데. 오리가 말합니다. 난 이젠 날아갈 수 없어서 못 간다. 어째서 그러냐? 수주 전에 우리들은 저 카나다에서 떠나서 목적지인 아틀란타로 날아가는데 봄이 되면 다시 저 카나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 기착지가 시카고거든. 이 시카고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에너지 공급도 하면서 그렇게 잠시 쉬는데, 근데 이곳에 프릭팍 이거 일대에 달팽이가 너무 맛있거든. 친구들은 시간이 되어서 가자 그러는데 너무 맛있고 떠나기가 너무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가라 그랬었지. 그래서 친구들은 다 날아갔지, 남쪽으로. 그리고 몇 친구들만 이곳에 남았었는데 달팽이가 맛있거든. 그러면 지금이라도 날아가야 되지 않냐? 아틀란타로. 안 돼, 그건.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달팽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날아갈 수 없단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쩔 수 없지. 이곳에서 얼어 죽는 것이지. 그래도 달팽이 맛은 기똥차게 맛있단다. 프릭팍에 날아온 오리떼들 중에는 달팽이가 저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때 달팽이는 오리에게 선악과가 됩니다. 선악과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이브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의 다른 나무는 뭐 과일을 먹어도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래다 경고를 했습니다. 혹시 죽을지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You will surely die.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먹었습니다. 이게 선악과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죽고 낙원에서 쫓겨나오고 그 후손들도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단 말이죠. 가령 현대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차로를 만납니다. 대부분의 교차로에는 빨간불, 파란불 이런 화살표까지 있습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입니다. 파란색은 직진하라, 빨간색은 잠시 정지하라, 혹은 화살은 돌아가라. 근데 가령 이 가이드를 무시하고 빨간불인데도 직진한다고 하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듯이 말이죠. 이때의 교차로의 시그널은 운전자에게 선악과가 됩니다. 오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웠던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선악과를 범함으로 죽음을 찾은 것이라면은 자동차를 바로 모르는 것도 그랬었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법도와 규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지역에 따라 연령에 따라 인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법도와 길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이것이 윤리적이든지 도덕적이든지 사회 교범이 될 수 있습니다. 때 따라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시판, 제시한 안전판, 안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내판의 조언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는 길입니다. 가령 조선시대 때에 집단 거주자들이 많았습니다. 산을 중심으로 사는 집단입니다. 몇 개가 있는데 사냥꾼들이 같이 모여 산다 그럽니다. 숯을 굽고 사는 숯장수들도 같이 모인답니다. 옛날에 주로 숯장수들은 박해를 피해서 20살던 천주교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천주교리에 의했습니다. 김수환 주기경의 할아버지도 저 경상도 골짜기 군위 골짜기에서 20살던 그 장소가 있죠. 신만이들도 저들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참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선악과를 먹는 것과 지극히 비슷합니다. 신만이들은 새벽이 되면 서로 만나는데 절대로 서로 말을 못한답니다. 말하지 말기리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 전날 목욕 제기하고 청결하게 하는 것도 기준입니다. 산삼을 캐도 봐도 지금 우리는 신봤다 소리친다 그러지만은 산신령이 놀랄까봐 절대로 소리치지 않는답니다. 이게 저들의 기준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는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독특한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규범과 규칙입니다. 규범과 규칙은 사실 선악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난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고 즉 현대 선악과를 피하고 하고 경고합니다. 피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이것이 선악과가 돼서 넘어진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튼다면 그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새가 지나가는 것, 나쁜 생각, 나쁜 기준 이런 것이 나에게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 생활화된다면 내 책임이란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삶은 결국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주는 선악과는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 믿는 자, 신앙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악과, 이건 하면 안 된다. 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주일 성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현대인들의 선악과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달팽이가 맞다 해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삼손에게 생명과 같은 것은 지켜야 할 것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을 걸고 정말 주의를 지켜야 된다. 주일 성서지요. 잘못하면은 더 좋은 이야기가, 더 좋은 것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보암직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도 있단 말이죠. 첫 번째 선악과는 주일 성서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선악과가 있습니다. 11조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참 11조 하기가 어렵거든요. 나중 좀 부하게 되거든 11조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든 부하든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10일도 하나님이 드리는 수 있습니다. 신앙 과정에서 포함되는 것은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 크리스천의 선악과는 11조, 주일선수. 이거 내 삶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것 때문에 빼앗긴다면 11조 혹은 성수주의를 빼앗긴다면 현대의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도 다른 사람께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